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새벽을 주 앞에 나와 깨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일 예배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주를 바라며 주님을 예배할 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든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복음 위하여 살아가기를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새벽도 깨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에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새벽 오늘 말씀과 기도로 또 지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더 힘써 깨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그 믿음으로 여러 고난과 위기들을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57절부터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57절에서 64절까지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그의 이름을 정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정하려고 하죠. 그때 친족들이 만류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예전에 뭐 이렇게 돌림자를 썼죠. 우리 가문에서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닌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되물으면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당신 뜻이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사가랴가 선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이 아이를 낳을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느냐 반문하다가 그가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게 되었죠. 그가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서판을 줘서 당신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63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요한의 아버지가 그렇게 요한의 이름을 쓰고 나서 입이 풀리게 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침례요한의 그 아버지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10개월 동안 분명 말을 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 분명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이름을 지은 직후에 그의 입이 풀리고 그의 입술로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이 아이의 탄생과 그리고 그 아이 가운데 아이의 출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워하죠. 그 중에서도 침례요한의 아버지가 분명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가 그 아이의 출생과 또 그 이름을 정한 직후에 이제 입이 열리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가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이제 잠잠하게 하신 거죠.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믿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그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보도록 그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결국 그가 첫마디 내뱉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때때로 우리 입술이 어떻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게 우리 지금 상황 속에 맞는 일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가 참 많죠. 입술로 죄 짓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갖춰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야 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상황이 순종하기 어렵고 내 상황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고백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내가 처한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이제 계속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잠잠히 내 생각, 내 말을 입술에 담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그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분명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약속에 대하여서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가 입이 닫혀버리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지 못하는 동안 그의 입술로 불신앙, 불순종, 주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혀 내뱉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오히려 그는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에 대하여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다리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한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명령대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입이 풀릴 때에 그동안 그 속에 쌓여져 있었던 이제 자신의 아내의 태를 여시고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태중에서 자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런 말들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 말씀을 향한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심지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조차도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참참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우리 눈으로 육신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반응하고 보고 듣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간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2021년 한 해는 그것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잠잠히
우리 인간적인 고백,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래야 21년 이 한 해가 지나갈 때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침례요한이 이 출생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 가문에 주신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위대한 언약을 이루신 일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69절에도 68절부터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69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두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이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권위,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집에 주어졌다라는 것,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언약이 다 철회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그저 자기의 자녀가 태어난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까지도 더불어 고백하는 걸까요? 아직 이제 눈앞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도 그가 자신이 경험한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또 74절의 말씀이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침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었다, 이 정도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입술이 닫혀있는 상황 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다라고 했죠. 그 땅 가운데 주어졌던 약속, 그 언약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그가 고백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이 무언가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속량케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우리를 이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시는 것이고,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잊지 않아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를 주인 삼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그의 권세, 원수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들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환경이고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그런 현실이지만 분명 우리를 향한 주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권능이 그에게 있고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그런 신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절, 79절, 78절, 79절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권능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비추어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에도 사가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신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맺으신 언약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도요. 2021년 이 한 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고 구원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권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내 힘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지만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서 더욱더 이 새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와 함께 가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가 주님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